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교황을 향한 95개 조항, 안방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1층 세신자실에 가면 이 천주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붙였던 95개 조항을 라틴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올해로 이 종교개혁운동이 5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을 우리들의 삶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하거나 앞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성경의 가르침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나오면 언제나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 내가 지금 내 귀로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말씀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한번 웃고 마는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 앞에 지금 몰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토록 놀라운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오늘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신자의 자세, 우리 마음가짐의 자세, 우리 마음의 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설교하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으러 먹으러, 떡을 먹으러만 왔다. 기적을 보러만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왔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대할 때 항상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천국 말씀인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육체적인 겉모습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들을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부터 총 4주에 걸쳐서 본문에 나오는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좋은 밭인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좋은 밭인데 당신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어떤 사람인지 하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네 번의 연속 설교, 이 말씀이 영적 유익이 되셔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5절 한 절 중심으로 길과 같은 밭에 대하여서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씨앗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을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앗이 말씀이다 라고 비유했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밭은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다, 마음 상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길과 같은 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과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길과 같은 밭은 좀 뭐라 그럴까요? 밭이라기보다는 밭과 밭 사이, 그리고 논과 논 사이에 있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 떨어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밟고 갈 수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과 같은 밭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았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의 밭에서 빼앗아가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밭에 떨어진 씨앗을 걷어가더라 이겁니다. 빼앗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화답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1차적으로 전하는 것이 목적인 강의가 아니고, 설교는 그런 강의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신자가 들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변화를 우선으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고, 이 시간에 나와 졸든지 안 졸든지 졸지 않든지 상관없고, 딴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 마귀가 빼앗아가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는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으로 복잡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자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러 나왔고 예배하러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까? 아니, 예배당 안에도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활동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 시간 나와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번 하는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때로는 나보다 훨씬 나중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보다 연조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듣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 기뻐하고 헌신된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우리 예배당이 너무 깨끗하지요. 새 예배당이어서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하고 저녁 기도회 전에 모여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바닥을 닦고 물걸레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쾌적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기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교회 나왔는데, 먼저 우리 교회 나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왜 깨닫지는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우리 목사님을 먼저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훨씬 많이 들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졸음만 오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저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애타게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분명 어느 한날 이를 갈면서 그 문을 두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며 어느 한날 후회하면서 울며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남은 것이 없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답답해 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 비밀이 선포되는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계속 듣는 사람의 책임을 묻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5절 한 절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씨가 자랄 것인지에 대하여 훨씬 많은 내용으로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뿌려, 이런 방식으로 뿌려, 씨를 뿌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뿌려,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씨는 어떤 밭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야 자랄 수 있는지를 길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아무 깨달음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몸은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제일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무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밟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내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새가 싹이 트기도 전에, 그 씨가 싹이 트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공중의 새들처럼 마귀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왜요? 타락한 인생은 자기 생각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타락한 인생은 자기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적당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락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하다고요. 하루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궁금합니다. 왜요? 죄인들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죄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바라보지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온갖 뉴스를 접하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감동 없이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가 번쩍 뜨이지만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은 오히려 무관심합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듣기 거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고요. 듣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가 아닙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이죠. 그러나 매주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것을 반복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졸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뉴스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다가올 거라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귓전에만 빙빙 맴돌고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별님 여러분, 그러니 천국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빛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교회, 특히 우리 가운빛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당이 큰지, 사람의 숫자는 많은지, 교회가 행사는 많은지에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에 관심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주차장은 넓은지,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그 프로그램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내가 교회 가서 식당에서도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 백화점에 있습니다. 세상 아울렛에 가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약수터에 많았습니다. 약수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생수를 받으러 갔어요. 지금은 그 약수터보다 더 좋은 물을 방 집집마다 정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생수를 받으러 약수터에 갈 때 더러운 물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통에 더러운 물을 담아가는 분 계십니까? 세물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통을 가져가야 되죠. 통을 소재해야 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통은 절대로 깨끗한 물을 채울 수 없기에 먼저 더러운 물을 쏟아버리고 통을 깨끗이 씻고 비워야 새롭고 맑은 물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생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일을 말씀드렸죠. 세상 바라보는 일에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유튜브, 게임, 뉴스,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오만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고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들, 그런 말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내 속 안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비밀을 알게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혹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치세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단이 그 말씀을 쪼아간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피곤이나 여러분의 지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돌아보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무관심에 발에 밟히고 사단이 삼켜버리는 그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를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요. 제발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길과 같은 밭의 비유는 제대로 설교도 못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처음 나와서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예배 시간이 이런 거구나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아는데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부모 따라서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한 번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듣자마자 끝나버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난 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감 없이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들은 결국 공중의 새들이 먹는 먹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는 목사님의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데 왜 나는 사단이 나의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지난 10월 한 달간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졸거나 다른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단이 옆에서 웃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천국 복음이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제대로 선포되고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적을 눈앞에 두고 적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것.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기 위해 함께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 저 말씀은 저기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저 김집사님이 혹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사람만 듣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태연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기대하고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말씀을 위하여 미리 나와서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 오전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일찍 나온 성도들이 오늘 낮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임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 할 때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늦게 헐레벌떡 11시 다 돼서 시간 쫓기듯 교회를 찾는 마음보다 미리 오셔서 말씀과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천국 말씀을 그 씨앗을 쪼아가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목양실에서 제 방에서 2층 중예배실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모습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깨달음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들도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을 때는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졸음이 옵니다. 갈급함 없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기는 듣습니다. 내가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왔던 때와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떨어지는 순간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집어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몰랐던, 제가 만약 몰랐다고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지를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그런데 저녁에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와 저녁에 저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1 더하기 1이 2인지 몰랐던 저와 1 더하기 1은 2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다시는 1 더하기 1이 2인지 모르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정에 생동감이 있는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길과 같은 밭의 비유는 한 번도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적이 없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전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때 깨닫고 천국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기뻐하는 대신에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 씨앗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주인 없는 밭에서 벼를 먹는 참새들처럼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중간에서 모두 다 가로채 버립니다. 악한 자가 그 마음밭에 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새들의 장난 속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이 공개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심령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의 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올라 가지를 뻗고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연수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대 손이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몇 년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설교하시는 자리에서도 계속하다 딴 생각만 하다가 계속해서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딴 생각만 하다 돌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성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힘을 얻습니까?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 뵈니까, 우리 장로님 뵈니까 나도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냐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생전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말씀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전날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시간마다 졸고 있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헌신 봉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말씀에 대한 졸음으로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연수도 짧고 신앙이 약한 자들이 오히려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가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이 중요한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려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빛으로 옮겨지는 곳,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곳, 영적 신분이 바뀌는 곳입니다. 따라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 서 있는 저에게 먼저 영적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
저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는 매 주일마다 제가 하지만 이 예배 중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설교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순간에 나는 어떠했는가? 한 달에 4번 혹은 5번 예배하면서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았는가? 졸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 영혼이 길과 같이 딱딱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생각해도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 달을 허송했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왜요? 와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가기 위해서 오는 예배는 돼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격으로 세워가시고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의 비유는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 내가 예배 나왔지. 그래서 예배 나온 후에 어디를 가든지 예배만 참석하고 오면 무슨 설교를 했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본문에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앉아있다가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축도만 받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길가와 같은 밭,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뭐예요? 그 찬송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이런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도 천국복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그 외에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먼저 들어서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도록 귀담아 들으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제 10월 마지막 주 지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에도 하나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두 끼치는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 할 때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길과 같은 밭을 살펴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고 살폈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소서. 절대 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듣고 믿어 구원을 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